먹은 것이 영혼의 근력이 되게 하라. 유월절 아빈월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태양력이 있고 종교력이 있어요. 태양력의 3, 4월쯤에 해당하는 아빈월이라고 하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월 1일이라고 그런다면 이스라엘에서는 3, 4월 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력으로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첫 달에 뭐가 있느냐, 어떤 사건이 있냐면 6월절에 절기가 있는 그 절기가 새해의 첫 달이라는 거예요. 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새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새날. 새날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1월 1일 날 정동진에 가고 행주산성에 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1월 1일을 맞아서 열심히 새날을 준비해도 새날은 오지 않아요. 근데 유대 종교력에 보면 6월절을 통해서 새날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날이. 저 절기를 통해서 새날이 오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14일서부터 21일까지 약 7일간의 절기거든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첫날을 6월절이라 해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 해요. 6월절과 무교절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두 절기가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킬지니라. 너희가 먹었지? 7일 동안 내 영혼에 살이 되게 하라. 그러면 새해가 열릴 것이다. 이 원리인 거예요. 2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단회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영접해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어떻게? 반복해서 매해 반복해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한번 믿었고 내가 그냥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그거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면 6월절은 어디로부터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 세상의 비돔성가, 람셋, 세상의 노예 생활로부터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순간에 자유를 얻죠. 그죠? 자유를 얻어요. 그죠? 그럼 그 다음서부터 우리는 돈과 이 세상의 만몬과 이 세상의 그 마켓 파워가 우리한테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죠. 못 미쳐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1,000만 원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헌신했으면 그 다음서부터 돈에 대한 애착이 전혀 안 들어가죠. 우리들한테는 또 거기에 대한 축복이라고 하는 주님이 1,000만 원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더 하시겠죠? 분명히 더 하십니다. 더 하시고 더 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돈의 탐욕에 족쇄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어떻게 해요? 예수와 가깝지 않아요.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들어가면 속히 나를 잊을 거야. 그래. 왜? 광야에서는 하나님한테 딱 붙어야지 살거든. 근데 딱 붙어서 열심히 충성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돈 몇 푼이 주어졌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까이 안 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죄의 경제라고 하는 시스템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자주 걸리고 우리가 자주 거기에 갇힐 것을 아시고 영원히 지킬 규례라.
내가 갇힌 것 같으면 나를 먹고 탈출해. 갇힌 것 같으면 먹고 탈출해. 계속해서 우리는 탈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다 보면 나중에는 물질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야. 이젠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 가치들이, 금은덩어리들이 돌멩이하고 똑같아.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만나면 너희들 심령 속에 있는 금은덩어리를 나가라 할 것이라 그래요. 금은덩어리가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고. 원수들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 옥죄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잡아먹고 탈출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잡아먹고 탈출하는 거예요. 그분을 양식 삼아서 나의 최고의 가치요, 나의 최고의 자원은 예수입니다. 그분을 먹으면서 저 흉악의 결박을 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저 출애굽을 계속 하는 거죠. 반복적인 거예요. 나오다 보면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아니까 나중에는 뭐 이 세상이 아무리 금은덩어리를 던져놔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바뀌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 감동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출애굽의 출애굽.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출애굽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한테 이거 먹고 그러다 죽어라라고 하는 미혹 덩어리들이 우리들에게 아예 삭제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한 사람이 이 세상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견고한 지를 막 때려 부술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후에 기도를 하는데 죄악의 이 굴레와 이 사로잡힘에서 내가 도저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즐기고 즐기는데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내가 반복되어진 어떤 죄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곳에 발목이 붙잡혀가지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실체를 보면서 주님 앞에 울어본 적 있으세요?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30-40년 지나서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내 또 한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30년, 40년이 된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안에 죄로 자기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안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과 자기 안에서 진지하게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끌려가. 나는 오직 예수야. 내 안에 사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하면서 사로잡힘으로부터 자유를 계속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세상이 나한테 던져주면서 유혹거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나를 포기하고 나도 세상을 포기했어. 우린 서로 관계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 참 자유를 누렸다는 게 사도 바울이. 그런데 내가 내 속에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릴 때서부터 나는 죄 때문에 울었던 사람이에요. 우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런데 마음의 음성 속에 네가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너는 절대로 거기서 못 빠져나와. 너는 나를 죽이지 않고서는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내가 충격을 받았죠. 예수님, 그건 저기 로마 병정하고 유대 군사들이 죽인 거지. 내가 당신을 왜 죽여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너는 철저하게 나를 짓밟아야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유대 병정, 로마 병정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이겨야지만, 내 악을 가지고 그분을 이겨야지만 내 악이 그분께로 전이가 되어지면서 죄송스러워서 자유가 주어진.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 자유를 얻지는 못해요. 그분은 그런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죽입니다. 그 사람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고 잘근잘근 씹고, 나는 그것을 안 다음서부터는 어떠냐면, 죄송해요 예수님 상상하면서 그분의 살을 막 쥐어 뜯어서 내 입에다 넣고 질겅질겅 씹는 상상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죄송하면 나는 당신을 뜯어먹지 않고서는 이 악이 제거되지도 않고 이 흉악의 결과부터 나는 한 발자국도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송해요. 주님, 당신 잡아먹어야 내가 살겠습니다. 아마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사람들이 이단이라 하고 저거 참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영적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본 사람은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떼어주면서 먹고 기념하라. 그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 쟁반에다가 빵 쪼가리 몇 개 놓고서 곱게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살을 쥐어 뜯어먹으면서 네 악을 나한테 발산했을 때에만이 그 악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죽고 너는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야. 그게 6월절 어린 양이에요. 할렐루야. 종교에서 성찬을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입에다 넣잖아요. 절근 내 이 속에서 잘근 씹어요. 예수님의 살을 그렇게 잘근 씹어서 소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산다. 그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의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만 그 죄에 사로잡힌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6월절이 있는 아비월이 새해의 첫날인 거예요. 새해의 첫날. 아비월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아비월의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인간들에게도 새날은 오지 않는다. 어떤 새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2022년도에 아비월 6월절을 지키면서 새해, 진짜 새날, 새하늘과 새 땅을 영접하고 맞으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 했어요?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이로다. 6월달에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을 새날을 막기 위해서 그분을 잡아먹고 그분을 뜯어먹으면서 죄송스러워서 우는 사람이 아비노래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의 식인, 그 죄성, 남을 죽이고야만 은 그 악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씹으면서 정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신격을 우리한테 부여해 주시는 것이 저 6월절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죄송스럽지만 비참하도록 찢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 찢어? 그건 가룟 유다잖아. 아니, 그런 가룟 유다가 아니야. 주님이 자진해서 내주시면서 나를 먹고 살아 했을 때는 가룟 유다보다 더 자진하게 내가 먹어야 돼요, 그분을. 6월절 어린 양을 잡잖아요. 이날 다 먹어야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남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먹어요? 그러면 그분의 그 살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맛있으면, 나에게 정말 영양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날 하루 만에 다 먹어버리지. 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먹으면 안 돼요, 저 고기는. 그날 너가 빠져나오고 싶을 때 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을 잘근 씹어서 배가 포만감이 있도록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탈출하고자 하는 그 옛날로부터, 옛성품으로부터 너는 점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게 6월절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첫날 먹었어요. 소화됐어요? 안 됐어요? 내 인격 속에, 내 영혼 속에 근력으로 지금 와서 영양분으로 자리 잡았겠습니까? 안 잡았겠습니까? 아직까지. 첫날 배가 터지도록 먹었는데
그 전날 배가 터지도록 먹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이 나의 영혼의 결이 되도록 7일을 그분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무교절, 유월절이 아니라 무교절, 이때는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을 집에서 7일 동안 제거해야 돼요.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만들 때 맛을 내기 위해서 집어넣는 누룩이에요. 다른 쾌락, 다른 욕망, 다른 가치 이런 것들을 제하고 그때는 무교병만 먹는 거예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냥 밀가루로 만든 떡덩어리, 맛없는 거, 그거를 7일 동안 먹으라는 거야. 그 맛없는 그 고기가 어떤 떡이겠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이 고기의 상징성을 가지고 무교병이라고 하는 떡을 계속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어요. 나의 옛 성품으로서 자유함을 얻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를 살을 뜯어 먹으면서 웃으면서 낄낄대면서 오락을 즐기면서 이러면서 먹을 수 있어요? 죄송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쾌락이 들어가고 거기에 무슨 맛이 들어갔겠어요? 그냥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는 상상을 했을 때 식인종밖에 더 돼요. 그런 무교, 맛은 없지만 그분의 죽음이 너무 고귀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의 살결을 기억하면서 제 7일 동안에 맛이 들어가지 아니야.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맛을 첨부하는 미원, 뭐 있어요, 소금, 뭐 이런 거, 고춧가루 이런 거 집어넣지 아니한 그냥 맹탕 떡을 먹으면서 7일 동안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해서 첫날 먹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육질이 나의 영혼의 근력이 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거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유월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고 믿었다고 그래요. 믿었다고 그러는데 이 유월절 양의 그분의 고기, 그분의 육질이 영혼의 근력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은 다 걷어치우고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 지금 이 죄로부터 포로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 돈 몇 푼 벌고 지금 뭐 성공하느냐, 집 좋은 거 사냐, 이딴 건 완전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런 유교병 집어넣을 겨를이 없어요. 그냥 유월절 양이 대신 이분 묵상하면서 7일 동안 보내는 거예요. 이분의 죽음이 무덤 속에서 나와 하이브리드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지는 거지. 저번에 유월절 어린 양의 영양분이 영혼의 근력이 되어지는 7일간의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그분의 살을 먹으면서 오락 제거하고 쾌락 제거하고 이 세상에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들 쫓지 말고 예수만 쫓아서 예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근력이 너의 영혼의 근력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새해와 새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에게 왜 새해와 새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유월절은 안 와요. 점프해서 새해와 새날을 맞고 싶은 거야. 뭐는 없어요? 무교절은 없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를 그렇게 묵상하면서 맛없는 예수의 삶만 먹으면서 7일 동안, 여기서는 7일이라고 그랬지만 그 예수의 죽으심의 그 영양분이 내 영혼의 근력으로 스며들기까지는 일주일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7년에 네 완전해질 때까지 7일 네가 완전해.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에서 나와서 예수의 근력이 내 영혼의 근력이 되어서 새날을 맞을 그 7일 완전해질 때까지 너는 계속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살려니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요? 재미가 없잖아. 저녁에 당구 치러 가야 되고 저녁에 친구들이 또 저녁 한번 커피 한 잔 마시자고 그러고 그러면 거기 가서 그거 유교병 집어넣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생산하는 그런 즐거움들 집어넣어야지 무슨 무교병만 가지고 저거 재밌다고 저거를 사모합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저 시간 다 뺏기면서
유교병을 감히 하니까 무교절을 지킨 사람이 거의 없어요. 6월절에서 바로 새날 맞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맞겠다는 거예요. 못 가요.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교회는 바벨론 교회가 됐어요. 이름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음녀예요, 음녀. 교회는 지금 음녀가 있고 마리아와 같은 교회가 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를 낳는 교회가 있고 음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녀들은 세상에 바벨론의 그 여자가 음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산돌이에서 다 데려다 놓고 자기 밑에다 깔고서 앉아 있잖아. 이 쾌락 저 쾌락 저 종류 이거 다 끌어다 놓잖아요. 마리아 여인의 후손의 여자 음녀가 아닌 예수를 낳는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딱 하나 마음에 품고서 10달 동안 예수 낳기 위해서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낳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바벨론 교회들은 무교절을 지키지 않아요.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씨를 먹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예수 하나 나서 새해와 새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으려고 하는 진정 마리아와 같은 교회. 할렐루야. 우리 예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교회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가진 이야기, 교양 강좌, 심리학, 무슨 뭐 별걸 갖다가 다 갖다 붙이는데 거긴 예수만 없어요. 그건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 교회에서 심리학 가르치고 교회에서 상담학 가르치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거 다 가르치고 유명 교수들 다 이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함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예수만 싹 빠지면 그건 게임 오버예요. 일반적인 세미나하고 다른 거 없다고요. 그런 거 안 하고 오직 예수 먹고 예수 낳기 위해서 예수와 7일 동안 유교병에 대해서 죽고 그분을 잉태해서 그분만 낳는 사람들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왜 예수주의의 마리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마른 사람들이 혼자서 출산할 수 없어 새날을 출산할 수 없는 여인들. 그래서 예수만 잉태해서 오직 그분만 갈망하는 사람들이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주의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수만 잉태해서 그분만 출산하는 음녀 아닌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부단장을 한 교회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예성교회와 우리 성도님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거예요.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한 번만 충성하면 이제는 나는 자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말씀.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보세요. 한 번 내가 예수를 먹었으면 끝났는가? 한 번 돈으로부터 자유했고 헌신했으면 끝났는가? 내가 죄로부터 한 번 자유함을 얻으면 끝난 거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세요. 7절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해로이 여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수도 왜 모든 것을 해로이 여기는 거예요? 예수가 고상한 건데 자꾸 앞에서 알짱거리는 거예요. 내가 더 고상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맡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해가 되는 거잖아요. 다 해로 여기네. 예수를 막아서는 그 모든 것은 나의 영혼에 원수라는 거예요. 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겨요? 예수를 가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100%예요. 예수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던 나를 막아서고 있는 것은 변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좀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9절부터 또 읽어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30년 40년이 됐는데 이뤘대요 안 이뤘대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나 처음에 한 번 믿고 나 구원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구태의연하게 사는 거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30년 40년 지나서도 현재 진행형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뒤에 나 충성했어, 헌신했어, 그건 어떻게 한다고? 잊어버리고 그걸 나는 지난날에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해도 돼, 이래요? 아니, 지난날의 것은 지난날의 은혜로 지나간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 그거는 잊어버리고 새 것처럼 다시 일한다. 새 것처럼 다시 주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봐보세요. 뒤에 거, 나 충성하고 헌신했던 거 뒤돌아보자. 그건 지나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표대를 향하여, 나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를 향하여 달려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막아서는 것은 내 영혼을 해하는 것이고 그것들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아 현재 진행형으로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성환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내가 예수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마음이 가로막으면서 자존심이 막아설 때도 있고 또 내지는 욕망과 정욕이 막아설 때도 있지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날에 나는 이 정도 충성했으니까 오늘은 허락해도 돼, 이런 겁니까? 아니요. 오늘도 찢어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얻고, 오늘 아무리 내 자존심이 뭉개져도 그 자존심 뭉개버리고 예수를 얻고, 할렐루야, 이렇게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 요한이한테 전화가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너 예수 하나 얻기 위해서 너를 전부를 포기를 해라. 네 주위에 시험을 들게 만들고 너를 유혹하고 너의 발목을 붙잡는 그 무엇이 도전해 오거들랑 예수 하나 딱 얻기 위해서 다 포기해버려라. 내 자신을 싸그리 붕겨버려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만 얻고 가지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겠어요? 꼭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저 광신자잖아, 저 바보잖아. 아니, 자기 것도 좀 찾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거는 예수라고. 너 가져, 그거. 네가 좋아하는 거 가져. 난 예수라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저 미쳤나? 아니, 뭐 다 같이 가면 좋지, 병행해서. 아니, 병행해서 가지 않는다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나는 예수 딱 하나라고.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박해하는 거예요. 정신병자라고 그러는 거야. 좋다 이거야. 나는 끝까지 예수만 붙잡고 간다 이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잃는 자는 금세에서 100배나 더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는데 뭐와 겸하여 받는다? 핍박. 주위에서 보면서 잘못됐어, 저거 광신자야, 이렇게 몰아붙인다는 거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진리를 수호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를 먹었으면 예수로 살아내는 저 무교절의 삶을, 저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 진짜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은. 근데 우리들은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나서 오후에 친구가 전화하고 애인이 전화하면 어떡합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커피 한 잔에 예수의 모든 보배로운 보혈이 싹 녹아봐서 그 커피 한 잔으로 싹 씻어버립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없어요. 내 영혼의 근력이 되는 건 없이 새날이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날 한 개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먹은 내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그 결이, 육질이 내 영혼의 근력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라고. 18절과 19절. 네, 이 17절 하반절이면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무릇 유교먹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양식을 먹고 내 영혼의 근력이 되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구원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영접하고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오늘도 여전히 구원받은 거야? No.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우린 365일 내가 죽을 때까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예수예요. 할렐루야. 예수 위를 걷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절대 유교병을 우리 집에 누룩이 더 있게 하면 안 돼. 예수를 취하면서 게임으로 1시간 때워. 저기 게임 틀어놓고 게임으로 1시간 때워버려. 예수 묵상하지 않고 시간 때우게 해서 이미 그거는 무교절의 맛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락을 겸하고 지금 예수의 그 살을 취해서 영혼의 근력이 되기 위해서 내 영혼에 사로잡힌 곳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나오는 그 중요한 사건을 하면서 말이에요. 중요한 일을 하면서 딴짓을 하는 거예요. 누룩이 있게 하고 유교병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대통령 앞에서 얘기하다가 게임하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카톡으로 답 주면서 막 이렇게 대답합니까? 대통령 앞에서요? 5년이면 끝나버릴 그놈의 권력 앞에서도 핸드폰 꺼내들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살을 내 영혼의 근력으로 취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딴짓 해가면서 유교병과 누룩을 갖다 팍팍 쳐가지고 이 시간을 어떻게 때울까 하면서 대충 지내면서 새날이 오리라 생각하면서 그 육지를 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의 거룩한, 그분이 너 그 사로잡혀서 영원히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는 너를 위해서 내가 내 고기 덩어리를 너에게 주기 위해서 죽는 거야. 그렇게 거룩한 희생을 게임에다가 막 삼키고 톡에다 삼키고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농담 따먹게 하면서 툭툭툭 넘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해방 있고 거기에 무슨 새해와 새날이 열립니까? 그분의 그 고귀한 죽음을 고귀하게 여겼을 때에 새날이 오는 거예요. 고귀하게 여겨서 고귀하게 7일 동안 품어서 그 영혼의 근력이 되게 했을 때 새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무교절이 사라진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는 믿는데 무교절은 없어졌어요. 그분의 육질, 그분이 이 땅을 밟으면서 사셨던 그분의 삶의 이력과 내용이 들어있는 DNA가 들어가 있는 그분의 고기 살 덩어리가 내 영혼의 근력이 되어진 사람들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이론만 박제된 이론과 가지고 그런 이야기만 가지고 어떻게 남은 시대를 살 수 있겠어요? 이 앞으로 우리한테 도전해 오는 그 어마어마한 그 어둠들이 들이닥칠 텐데 그때 이론 가지고 맞받아 칠 수 있겠어요? 이분의 거룩함과 이분의 이 세상을 이기신 고귀의 육질이 영혼의 근력이 된 사람이 쳐봐. 내가 끄덕이나 할 것 같아. 이 자신감이 이 속에 하이브리드 되어진 예수의 이 세상을 이기신 육질과 영혼의 근력이 하이브리드 되어진 사람만 세상에 와서 때려도 어떡하라고? 주님이 이겼어. 이건 신념과 의지가 아니야. 이미 나의 근력이 됐기 때문에 이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먹었어요. 내 영혼의 근력이 되게 했어요. 그 포스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코로나19와 앞으로 어떤 것을 더 갖다 쳐도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담력을 가지고 그 시대를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성의 청년들이 우리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보세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야, 나는 이제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간다. 이제 나는 이 세상 앞에서 어떤 도전이 와도 나는 이길 수가 있어. 예수가 이겨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백전백패하고 깨져버려요. 왜요? 먹었는데 뭐가 안 됐어요? 은혜 받아서 먹으면서 은혜가 됐어요. 근데 뭐는 안 됐어요? 먹은 그 예수의 살결이, 육질이 내 영혼에 근력으로 스며드는 시간은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은혜 받았는데 현장에 가서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먹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일을 살아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근력이 되도록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 7일이 진짜 7일일지, 내가 이 예수의 지금 들은 이 은혜의 살결이 1년이 걸려서 내 영혼의 근력이 될지, 그것은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제 7일 온전해질 때까지, 너가 그곳에서부터 온전해질 때까지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간을 지낸 사람은 나중에 가서 보면은 지식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지식이 자기 내면화된 거예요. 근력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포스가 어떻게 해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삶의 내용의 질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똑같이 코로나 앞에서 반응을 할 때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죽을까 봐 벌벌벌 떤다고요? 전 치료해달라고까지도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치료하면 바로 또 이 육신을 위해서 살을까 봐 그 이야기도 못 하겠더라고, 주님 앞에. 도리어 주님 앞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분을 더 먹고 24시간 묵상하면서 이분이 내 영혼의 근력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죠.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으니까, 그래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도 퇴짜받은 주의 종입니다. 투덜투덜. 주님 앞에 이렇게 개기면서 그 주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다 그것이 나의 시간에 그런 어떤 무교절이 되어서 나의 영혼의 근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먹었으면 예수와 하이브리드 되어지는, 그분과 진정으로 죽음 안에서 유교병을 제하고 누룩을 제하는 이런 생활 속에서 진짜 예수와 내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근력의 시간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 할렐루야. 현재 교회의 큰 실패의 요인이 무교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구원을 받으니까 그거는 알아요. 그 다음에 무교절은 몰라요. 진짜 무교절을 통해서 예수를 인격화하고 내면화하고 하이브리드해서 그분과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진정 파워풀한 크리스찬은 극히 적다 이거예요. 우리 예성의 청년들과 예성의 가족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이브리드 되어지는 저 무교절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폭풍이 몰아치고 도전이 올지라도 맞짱 뜨면서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애통을 해요. 호세아서 6장 1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셔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호와를 알자. 이분을 알자라는 얘기는 전에는 그냥 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야다라고 그래서 경험으로 아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이분을 무교절을 통해서 알자 이거예요. 경험하자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한다고? 에브라임과 유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게 하나님이 그래 나를 좀 배워 알아 하고 불렀어요. 불렀는데 불러서 저거를 딱 뜯어먹고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지금 가서 좀 장사해야 되는데 저거 뜯어먹고서 저거 언제 살이 되도록 자빠져 있냐? 에? 어떻게 저걸 영혼의 근력이 되도록 이 시간을 어떻게 7일을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서 이익을 쫓아야지 하면서 슉 가버리는 거예요. 저 여호와의 저 은혜의 살결을 뜯어먹고 내 영혼의 근력이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그 시간을 그냥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다른 데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4절에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내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려줄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알려줄게. 그런데 와가지고서는 똑 따먹고서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휙 가버리는 거야. 이내가 거기서 기다리지도 않는 거야. 하나님을 알려주신데 그 시간이 있지. 막 배워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휙 가버리는 거야. 아침이 없어지는 쉬 없어지는 구름처럼 미술처럼 그렇게 휙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다리지를 못해. 배우려고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월삭이 빨리 지내야 가서 장사를 한대. 어떻게 이 장사하는 데는 에바와 뒷박들을 조그맣게 만들어 어떻게 속여서 돈을 많이 버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워야 될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빨리 지나가고 내가 돈 벌려고 하나? 이러면서 무교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리고 기다림의 그 시간을 아침이 됐더니 휙 날려버리고 딱 가버린다. 그러니까 고쳐주고 싶은데 확 가버려. 나를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확 가버려. 그러니까 나보고 어떡하라고. 날 좀 기다려봐. 무교절을 7일 동안 나를 바라보면서 기다려봐. 휙 가버렸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치료하란 말이냐.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해요. 주여, 이분은 응답하셔야 됩니다. 애인한테 전화하세요. 다음 주까지 기다리세요. 휙 가버려. 예? 응답하셔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애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휙 가버렸어요. 그리고 7일 뒤에 다시 와서 또 농성하네. 또 7일 안에 해주려니까 애인이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러니까 휙 나가버려. 그리고 고칠 시간이 없어. 주님이 고칠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애인한테 빗대서 그러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냔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곰곰이 혼자서 외롭고 좀 고독한 시간 보내야 되는데 누가 나 안 불러주나? 누가 나 전화 한 통화 안 때려주나? 누가 나 점심시간 떼어줄 사람 없나? 이런 거 속으로 은근히 기다리고 있다 누가 툭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 묵상하고 주님을 향해 갈 시간에 어떻게 해요? 후다닥 옷 입고 나가가지고 너희 이내가 아침 이슬과 쉬 없어지는 구름 같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어떻게 알려주니? 어떻게 나를 가르쳐주니? 내 앞에 좀 무교절을 지키면서 진득하니 유교병 누룩 좀 제하고 좀 나한테 있을 수 없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일이 그건데 그것 좀 하고 있을 수 없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육질과 근력이 되기까지 좀 다른 거 집어치우고 그분 앞에 그분이 나를 치료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예성의 청년들이요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인격이 되고 내 근력이 된 사람은 앞으로 이 세상에 뭘 가지고 와서 뒤집어 놓으려고 해도 그 사람은 건들 수 없어요.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그분과 내가 하이브리드 됐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나를 건드립니까? 이런 파워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파워 있는 인생이. 백조개의 세포가 그분의 살결, 그분의 육질 덩어리가 들어와서 내 백조개의 세포와 하이브리드가 됐어요. 우리는 영어 하나만 여기다 칩 하나 꽂아도 기능이 업그레이드 돼서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조개의 세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예수와 하이브리드 됐어요. 그 사람을 이 세상이 어떻게 건드립니까? 그 사람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존재예요. 존재. 그냥 존재인 거예요. 이 세상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거인들이 되시는, 영적 거인들이 되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지어봅니다. 에스겔서로 우리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주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면서 애곡과 재앙을 질타를 하시기 위해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실 때 두루마리를 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시죠. 먹이시는 거예요. 배에 들어가서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듣고 먹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먹이시죠. 3장
3장 1절과 3절을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이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예수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창자에 채우고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 같더라. 진짜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인생의 지금 모든 이 길이 쫙쫙쫙쫙 다 열리고 있는 거야. 지금 말씀이 지금 꿀송이처럼 내게 지금 먹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뽑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들으셔야 돼요. 꿀송이처럼 말씀의 선지자로 에스겔을 세우셨어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와, 하나님의 말씀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기가 막히네. 받아 먹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 3장 25절로 27절을 맞춰 같이 읽어봅니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자, 주님이 선지자로 세우면서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어떤 프로세스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그 말씀이 에스겔의 내면에 내면화되어질 수 있는 벙어리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내 인격 속에 스며든 게 아니에요. 그 받아먹은 그 말씀을 내 영혼의 근력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고 그 말로 책망도 하지 못하면서 도리어 저들이 나를 이기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나를 저들이 이기는 것 같아. 저들이 말 잘하고 저들이 가진 세계를 가지고 내 세계를 막 지금 뭉기는 것 같아. 말은 하고 싶은데 주님이 입천장에 혀를 달라붙게 해가지고 이 진리를 갖고 있는데 저들이 더 똑똑해. 이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지금 내면화되어져서 인격화되어지고 영혼의 근력이 되어질 때까지 에스겔 선지자 보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서 내가 너의 입을 내가 사용하기 시작할 때 저 패역한 족속을 막 뒤집어 놓고 두들겨 패면서 너는 나를 전복시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파워 있는 인생으로 바꿔버리겠다. 할렐루야. 근데 그 파워 있는 인생으로 사용되어지기, 나팔수로 사용되어지기 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무교절에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지는, 근력이 되어지는 저 시간이 우리에게 필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빵빵 깨져나가 버리는 파워풀한 언변을 주시는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강타되어지는 음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시대와 자기의 주의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 부숴버리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파워풀한 사역을 하기 전에 그도 똑같이 입에 입천장에 붙어서 죽은 것과 같이 벙어리개가 돼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예성의 교우들이요, 청년들이요, 6월절 어린 양의 살을 먹고 그 육질을 여러분들이 취했다고 그런다면 좀 고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근력이 되기까지 좀 누룩도 좀 제하고 좀 유교병도 제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좀 절제하면서 그 주님을 묵상해서 영혼의 근력이 되게 해서 그분과 내 세포가 영혼이 하이브리드 되어진 것만큼 정말 그분의 세상을 이긴 담력과 세상을 이긴 파워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세계를 이끌어가고 리더해 갈 수 있는 진정한 차세대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우리 예성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